자, 오늘 구룡사를 왔습니다. 원주 치악산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치악산을 오게 되면은 맨 먼저 이런 문을 만나게 돼요. 원래는 이런 문을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사찰은 이 일주문은 땡땡산, 땡땡사 이런 식으로 현판에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룡산 갑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이 치악산에 있는 이 구룡사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원통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통문 또 뭘까요? 원통이라. 사실 원통은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원만하게 통한다, 통하게 해드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원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통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관음 성지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 바로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는 오른쪽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향로를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려졌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불경 중에 화엄경이라는 불경이 있어요. 그 화엄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저 아이의 이름은 문수동자라고 해요. 문수동자. 동자니까 당연히 아이겠죠. 이 아이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구도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죠. 그래서 53분의 깨달은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28번째로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은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저렇게 향을 바친다든지 혹은 연꽃을 바친다든지 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르침을 청하는 모습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일주문을 지나쳐서 부도를 한번 보러 갈까요? 왼통문을 지나서 오다 보니 오른쪽에 우리가 흔히 부도탑이라고 보이는 고승의 무덤이 보입니다. 이 무덤이 이렇게 고승의 무덤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절이 매우 유서 깊은 고승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사찰이라는 뜻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지붕돌을 얹은 팔각 원당형 무도가 있고요. 이 절은 조선 때 유행한 이런 석종형 부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계속 올라가 보시죠. 사촌왕문 앞에까지 왔네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구룡사의 사천왕문입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왼쪽에 부처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사찰에 오면은 불상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 구룡사 불상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서 계시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실은 불, 부처, 열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부처님, 미륵불, 미륵열애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그러면 부처님의 손 모양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냐라고 많이 물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의 뜻대로 해줄게요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천왕문을 보러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나라 사찰에서 이 사천왕은 동서남북이 뚜렷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룡사는 조금 달라요. 북쪽을 지키는 신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요. 이렇게 손에 조그만 탑을 들고 있으면은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룡사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파를 든 분이 북방 다문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제가 방금 비파를 손에 든 분이 북방을 지키는 다문천왕이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비파를 들고, 저건 고대의 악기입니다. 그 밑에는 악귀를 밟은 채로 서 계세요. 우리나라 사천왕은 특정한 물건을 손에 들고 밑에는 악귀를 밟아서 이 사이로 이 삿된 것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외호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방 다문천이고, 그러면 이게 맞은편으로 저쪽에 보신 분이 남방 증장천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에는 뭘까요? 용을 쥐고 계시네요. 왼손에는 여의주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쪽, 남쪽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동쪽을 지키는 분이 되겠죠. 동방 지국천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지금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십니다. 맞은편은 당연히 서쪽을 지키는 서방 광목천왕이 되겠습니다. 왼손에는 탑을 들고 오른손에는 삼지창 같은 그런 창을 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 서방 광목천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빈틈없이 지키고 계시는 그런 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오르셔야 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도 아무 뜻 없이 만든 게 없습니다. 가파른 계단은 수미산을 상징하고, 지금 사천왕이 지키는 땅은 바로 그 직전에 신성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한 불교의 교리를 건축적으로 풀어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를 따라서 또 계단을 올라가 보실까요? 네, 저희는 지금 수미산 정상을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각 건물이 하나 있네요. 자, 우리나라 건축에서 누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루하고 각을 합친 용어를 누각이라고 합니다. 루라는 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떠 있는 건축 형태를 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에 해당하겠죠. 그 밑은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 각을 합쳐서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누각 건물은 보통 이렇게 이 조망을 하거나 혹은 휴식 공간이거나 혹은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으로 많이 지어져요. 여기서는, 절에서는 특히 대웅보전 앞에 마주보고 있어서 텅 비어놓고 집회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건물의 이름은 보광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광루란 현판은 이 건물의 지금 우리가 볼 땐 뒤쪽, 또 대웅전에서 볼 때는 앞쪽이 되겠죠. 거기에 걸려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일주문에서 못 찾았던 치악산 구룡사라고 쓰여 있는 현판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 누각 건물은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즉, 루에 해당하는 1층 부분은 자연적인 나무를 그냥 씁니다. 다듬지 않은 나무를 쓰고요. 2층에 해당하는 이 루 부분의 그 나무는, 즉 기둥은 아주 정갈하게 다듬은 그런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과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건축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이런 누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룡사의 이 보광루는 이 문의 역할을 겸하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저 대웅보존에 계신 분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 즉 미혹 속에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빛나는 광명 속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골고루 빛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빛을 드린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광루라는 이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실 차례입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구룡사의 중심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웅전이 있고요. 대웅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웅전 혹은 대웅보전이란 용어는 늘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웅전이 없는 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실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 계세요. 대웅전은 특별히 한 분을 모신 것을 의미해요. 어떤 부처님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안에는 모셔져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그러므로 뭐라고 그러느냐?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이란 말은 큰 영웅이란 뜻이겠죠. 이 세상에 실제로 왔다 가신, 그리고 불교의 하나의 체계를 세운 큰 영웅, 바로 부처님,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모셔져 있고, 그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양옆에 아미타불과 그리고 약사열애를 모시고 계세요. 이런 형식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삼존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왼쪽입니다. 왼쪽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네, 지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장전. 지장전은 사실 지장이라는 것은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계신 곳이다 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절에서는 가운데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왼쪽, 즉 서쪽으로는 죽은 자들의 세상을 뜻하는 명부전 혹은 지장전이 있습니다. 이 구룡사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그런 구조를 지금 따르고 있죠. 가운데는 대웅전, 왼쪽에는 명부전 혹은 지장전, 이 절에서는 지장전이 되겠죠. 지장전에는 당연히 지장보살이 계세요. 지장보살은 누굴까요? 네, 우리가 죽으면은 불교에서는 땅 속으로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명부라고 합니다. 명부. 우리가 흔히 명복을 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명부에서의 심판을 잘 받기를 빕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은 10명의 지옥의 왕을 거느리는 분이에요. 오른쪽을 보실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절에서는 조금 절의 구조가 특이한데요. 오른쪽은 좀 비어 있고요. 살짝 물러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관음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는 관음보살을 특별히 따로 모시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관음성지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절에서는 관음보살님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모시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뒤로는 응진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여러 의미의 그런 제자들을 모신 그런 전각이 맨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가면은 지장전 뒤로 길이 쭉 나서 가장 흥미진 곳에 위치한 전각이 하나 있어요. 네,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성인을 모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각은 실은 불교의 정통 교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속 신앙과 혹은 불교의 약간 사이드에 계신 그런 신적인 존재를 모신 전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불교는 포용력이 아주 넓은 종교라 현지화 전략을 매우 잘 구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즉 칠성신이라든지 산신이라든지 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런 정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대웅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웅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크게 세 분의 부처님이 보이네요.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대웅전이니까 이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우리는 이런 분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여하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있죠. 땅을 가리키는 손짓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 즉 큰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 마왕이, 즉 마귀가 아주 괴롭혀요. 여러 가지 막 술책으로 괴롭힙니다. 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막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깨달음을 증명하고자 지신을 불러내는 그러한 손짓입니다. 우린 이런 걸 수인이라고 하고요. 수인의 한 종류인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좀. 마귀를 항복시킨다. 촉지, 땅을 가리킴으로 해서, 혹은 땅을 건드림으로 해서 촉지함으로써 마귀를 항복시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런 손모양을 하면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오른쪽, 왼쪽 부처님이 각각 또 다른 부처님이세요. 흔히 석가모니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많이 옆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이 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지금 계세요. 우린 이런 거를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쪽은 아미타 부처님의 죽은 사람들의 극락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왼쪽, 즉 서쪽은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저 손모양은 아미타 부처님만 취하고 있는 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하고 있고 왼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하품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렵습니다. 하품 중생인을 취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거를 아미타 구품인이라고 하는 수인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왼쪽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 저분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분은 오른쪽을 보니까 단지 같은 걸 쥐고 계세요. 저분은 약사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즉 조그만 단지 안에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생의 병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이 병들거나 약한 중생을 치료해 주는 분입니다. 저분은 동쪽에 계세요. 그래서 동방약사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동쪽에는 약사부처님,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구성되어진 형식을 이 구룡사 대웅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